샬롬, 일반화서의 전원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후회하리로다. 아멘. 삶이 무척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또 일과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잠수를 탄다고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힘들면 그 상황에서 피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숨어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 사람은 또 다시 그렇게 도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재를 주변에 알리고 여행을 훌쩍 떠나거나 또 새로운 취미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했던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갇혀있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쌓게 되면 다시 그 어떤 힐링을 얻게 돼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매우 부럽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고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말로 자신을 위안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언젠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쇠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푼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또 마음 터놓을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면서 그러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순간적인 해소는 되지만 지속성은 없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그 인생의 고난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한 선택과 행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어서 고민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기도 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남의 결정을 많이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짊어진 짐은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이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썼던 다윗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복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죄를 고백한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전의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단한 삶의 현장도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바뀐다기보다는 새롭게 보인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냥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힘을 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늘 눈동자처럼 눈여겨 지켜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한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싫고 일이 싫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피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